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어려움에 처한 모 교회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 즉 구제 헌금을 할 것을 고린도 교회에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오랜 기근과 박해로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여러 교회들에게 연보 곧 구제 헌금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랬을 때 고린도 교회는 앞장서서 연보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내에 이런저런 분쟁이 생겨나면서 연보를 작정한 지 1년이 지나도록 그것을 이루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1년 전에 작정했던 것을 지금 성취하고 완성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던 지도자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시기적으로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고린도후서 7장까지 살펴본 대로 이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 오해가 풀리고 관계가 겨우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서로 누구랑 다투고 싸우다가 겨우 화해가 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서로 조심을 하죠. 상대가 부담스러워하는 말은 굳이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관계가 회복되자마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들이 작정했던 그 구제 헌금을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가장 예민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돈에 관련된 즉 헌금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것을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거짓 선생들의 이간질로 인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관계가 나빠졌다가 이제 겨우겨우 오해가 풀리고 관계가 회복되어졌는데 바로 헌금에 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으니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센스가 없는 그런 분 같아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민한 부분을 지금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유익함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읽어봅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에게 지금 유익하다. 유익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헌금하라는 게 뭐가 유익합니까? 연보하라는 게 뭐가 유익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앞절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셨어요. 예수님에는 모든 부유함이 있는데 그 부유함을 버리시고 가난해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낮아짐이요 가난인 거지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방이 없어서 남의 구육 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말의 그 먹이를 먹는 구유에 눕혀졌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가난하고 어려워도 마국간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요즘 다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죠. 산부인과는 아니더라도 예전에도 다 방에서 태어나고 이러지 마국간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공생의 사역 가운데도 보면 예수님은 전세방 하나 없으셨어요.
요즘 방구하기 어렵지만 이 월세방 하나 없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9장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저는 선생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쳐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너 그거 각오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방 한 칸 없다. 그렇게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임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 온갖 조롱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참 이 큰 죄를 범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연쇄 살인범이라 하더라도 막상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사람은 누구나 측은지심이 있어서 참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런 마음 드는 게 당연하지요. 죽어가는 모습 보면, 막상 보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는 사람들이 그러질 않았습니다. 비웃고 조롱하고 침을 뱉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예수님처럼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될 아무 죄가 없으셨어요.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부의 근원이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즉 그의 가난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우리 다시 한번 9절을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부유하신 우리 주님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해지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을 부유하게 하는 삶, 연보라는 뜻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연보라는 이 뜻의 의미는, 사전적 의미는 자기의 재물을 내어서 남을 도와주다. 한자로 이 연이 버리를 연자예요. 보는 도울 보자입니다. 내 것을 버려서 남을 도와주는 것, 이게 연보라는 뜻이에요. 자기의 것을 버려서 남을 도와주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인 것이지요.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기사를 잘 압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도 또 오래 다니신 분도 오병이어의 얘기를 많이 들었지요.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기적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는 기록이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가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기적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2장에만 기록이 되어 있지 다른 데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은 오직 오병이어 이 기적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라는 이 기사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표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서 여러 교훈들을 우리가 배우고 그 본문만 가지고도 1시간 말씀을 나눌 수 있지만 저는 그 본문 가운데서 하나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가가 그것이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면 삶일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5,000명을 먹을 수 있는 분을 나 혼자 먹을 때 5,000명이 가진 것을 내 혼자 가지고 있을 때 야, 그 사람 성공했다, 부자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가치관은 그와 다릅니다. 반대입니다. 내가 5,000명분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자가 아니라 내 것으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을 유익하게 했을 때 그를 성공한 인생이요 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굳이 5,000명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더 유익하게 하는 삶, 이것이 기독교적인 부요 성공이라는 것이죠. 즉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유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간에 대한 창조 원리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남을 위해 살 때 잘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어요.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며 살 때 그 알알이 해발의 씨가 맺어지는 것처럼 오늘 인생은 남을 위해 살 때, 남을 유익하게 할 때
잘 살도록 유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면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예요. 나를 위해 살고 내 가족 위해 살고 내 것 가지기 위해서 사면 그러면 잘 될 것 같고 부유하고 유익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는 반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남을 위해 살 때 잘 살도록 창조 원리로 그렇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유익인 것입니다.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를 도와서 그를 세워가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 중에 참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을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넥슨이라는 기업의 창업자인 김정수 씨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마 다들 뉴스를 통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1968년생이에요. 나이가 많지 않아요. 우리 나이로 55세입니다. 저보다 한 살 아래예요. 이분은 서울 법대를 아버님이 졸업을 하고 그리고 변호사로 있고 어머니는 서울 음대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엘리트 집안인 거죠. 형도 지금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교 교수이고 그의 집안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정치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금수저지요. 그도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을 하고 게임 업체인 넥슨을 창업했습니다. 그런데 이 넥슨의 매출액이 2021년도 매출액이 얼마인가? 2조 8,530억이었어요. 놀라지 않죠? 워낙 커버리니까 이게 뭐 2조 8천이에요. 영업이익만 9,516억이었어요. 9,516억. 그런데 이 넥슨이라는 기업은 바로 이 김정수 씨 가족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9,516억을 제가 작년 한 해 순수익으로 9,516억을 하루로 나누면 얼마일까? 제가 계산을 두드려 봤어요. 365를 했더니 하루에 26억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야. 이제는 놀라네. 그거 뭐 몇 조 얘기니까 놀라지 않는데 하루에 그냥 26조가 들어오게. 하루에 26만 원만 들어도 굉장할 텐데 26억이 들어오는 부자였어요. 그 1조예요. 지난 2021년도 9월에 미국 포브스가 세계 부자 100명을 발표하고 500명을 발표하는데 한국 부자 순위로 2위였습니다. 이 김정주 씨가. 당시 그의 재산이 389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조 5,600억이야. 야, 돈이 15조, 조금만 놀래주세요. 5,600억. 너무 놀랄 필요는 없어. 우리 하늘 아버지가 부자니까. 15조 5,600억이라고. 삼성전자의 이재용,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도 그보다 한참 뒤에 있어요. 뒤에 있다고. 그런데 그에게 우울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에게 우울할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15조 5,600억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가 그래 우울할 것 같아요? 세상이 볼 때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울했고 결국 55세라는 젊은 나이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인류 역사상 세계 최대 부자였어요. 지금 미국 세계 최대 부자는 인류가 서로 그 테슬라를 창업한 그 일론 머스크, 또 그리고 아마존을 한 제프 베이조스, 이분이 인류를 다투잖아요. 세계 최대 부자라고. 그런데 이 두 분 걸 다 합쳐도 이 사람의 반도 안 돼. 그게 누구냐? 록펠러예요, 록펠러. 록펠러라는 이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를 가진 사람이에요. 43세에 미국 정유회사 스탠포드 이거를 세워서 미국 전체 95%를 다 그 회사를 그 정유회사를 다 점유하고 세계 최대 부자가 53세 때 세계 최대 부자가 돼요. 그런데 그도 55세, 그 같은 나이죠, 김정주 씨. 그때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불치병으로 인해서. 세계 최대의 부자인데 불치병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겠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이 최후 검진을 받고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가는데 복도에 보니까 그 액자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라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이 글귀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 액자의 글귀를 읽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고 전율이 되어져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그 감동되는 그 순간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는 바로 병원 접수 창구에서 환자의 엄마와 직원 간에 다투는 싸움이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병이 걸렸는데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라. 그래서 엄마는 제발 좀 통사정을 하면서 좀 입원 좀 해달라고 그래 요청을 하고, 병원에서는 돈 없어서 안 된다. 돈을 갖고 와야 된다. 그걸 본 록펠러가 자기 비서에게 아무도 모르게, 누가 했는지도 모르게 살짝 비밀로 그 후원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치료를 받고, 그래서 그 뛰어다니는 거 이 아이가 나중에 나와가지고 같이 병원에 있는데 그걸 보니까 이 록펠러가 너무너무 그게 기쁜 거예요. 죽을 만한 아이가 자기가 몰래 후원해서 애가 병이 났고 막 복도를 뛰어다니는 거 보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는 후일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를 몰랐다. 지금까지는 온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도록 돈을 벌고 거기에만 기쁨을 누렸는데 이런 기쁨이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뭐 하기를 시작하냐?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이렇게 사유 환원을 해야 되겠다고, 이 남은 인생이 1년밖에 없으니까 어디 가난한 사람 도와줄 사람이냐고 찾으면서 베푸는 그 사회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년이면 죽을 것이라고 했던 그 사형 선고가 그 이분이 몇 년을 더 사느냐? 43년을 들어서 98세의 세상을 떠나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어요? 집에 가서 정리해서 나눠주면 돼요. 그가 해고담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나는 돈을 남에게 베풀고 나눠주기 시작함부터 오히려 재산이 늘어나는 선물을 받기 시작했다. 베풀고 나누어줬더니 오히려 더 부유하게 됐다고 아들에게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베풀고 나누어질 때 행복해지고 풍성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베풀어서 가난해지는 법이 없어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누구 밥 사줘가지고 가난해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갔을 때는 밥을 사려고 해야 돼. 밥 사는 사람이 리더야. 그러니까 밥을 샀더니 우리 집이 가난했다. 누구를 도와줬더니 그런 법이 없어. 다 사기당해서 가난해지고 투자 엉뚱한 데서 가난해지지, 밥 사주고 베풀어가고 가난해진 법은 인류 역사에서 그런 사람이 없어. 다 엉뚱한 데 돈 써서 그런다고. 그래, 밥 살 수 있을 때는 밥 사주고 섬길 때는 섬기고, 뭐 선물 줄 때는 좀 이렇게 화끈하게 해주고, 아내 생일 맞고 남편 생일 맞고 누구 뭐 맞고 하면 선물은 좋은 거로 주고, 그런다고 가난해진 법이 없어요. 엉뚱한 데 써서 가난해져. 잠언 11장 24절 25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런 과도히 아낀다고 해서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질 뿐이고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된다.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 풍족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자기도 윤택해진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그렇게 실행하시길 바라요. 다음 주에 누가 전화 와서 목사님 밥 한 그릇, 이게 누가 전화 올지 모르겠네. 목사님 부담되면 옆에 누구라도 이렇게 이렇게 베풀어 이제 막 쓰고. 여러분, 구제를 하고 남을 윤택하기 위해서 반드시 많은 것을 더 가져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눔과 베품은 소유의 영역이 아닙니다. 나눔과 베품은 마음의 영역이고 믿음의 영역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마게도냐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부 지역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이 편지의 수신자인 이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 지역, 아테네와 가까운 그리스 남부 지역으로 항구가 2개나 있는 당시의 상업 도시였어요.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반면에 이 그리스 북부 지역인 이 마게도냐 지역은 가난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비옥하고 천연 자원은 풍부했지만 당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그 로마 제국이 아주 소탈을 하고 빼앗아갔기 때문에 가난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박해로 인해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은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자기들도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도 어렵지만 더 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을 교회를 돕는 데 앞장을 섰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아니 지금 자신들이 가난한데 어려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더 어려운 이에게 베풀고 구제헌금을 주고 연보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머리로는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사실 이해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니 어려우면 지금 내가 지금 당장 어려우면 지금 카드가 막히게 되고 부도가 날 상황이 되고 어려운데 어려우면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그러는 것이 내게 은혜이지. 아니 어려운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베풀어 주는 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라고 반문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 게 은혜지 어떻게 내가 지금 어려운데 더 어려운 사람이 내가 도와주는 걸 은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넘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저들은 지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다 수탈되어 빼앗겨가고 가난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그러니 그 어려운 가운데 넘치도록 또 가난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더 가난하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어려울 걸 기억하고 넘치도록 연보를 하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넘치는 기쁨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넘치는 기쁨 때문에 저들은 자신들의 그 가난에 매이지 않고 더 가난한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힘을 썼을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연보 구제 헌금을 했다고 말합니다. 본문 3절이에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바울이 요구한 강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아이고 여러분도 어려운데 당신네들도 어려운데 뭐 그렇게까지 할 거 뭐였냐고 만류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헌금을 하고 연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이나 그들에게는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넘치는 기쁨이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거 거기에 매이지 않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보여지고 그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고 베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찬송가 143장의 가사 그대로의 심정이에요. 당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을 노래로 표현하라면 찬송가로 표현하면 그것은 찬송가 143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찬송가 133장에 보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해당하시고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들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143장 찬양 가사의 내용이 당시 마게도냐 성도들의 심정이었던 거예요.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자를 위해 그 높고 높은 보좌의 자리를 버리고 모든 부유함을 다 버리시고 가난해도 그렇게 더 가난할 수 없을 만큼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질 수 없는 자리까지 가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늘로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고 내 가진 것 다 드려도 부족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들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를 돕기 위해서 힘을 쓸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애를 썼던 것입니다. 나가 그들은 그것을 특권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부담이 아니라 특별한 권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이에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것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마게도냐에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은 너무 힘드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했을 때 제발 우리 교회도 우리도 이 예루살렘 교회 돕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이 특권에 좀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제를 특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베풀고 섬기는 것을 특권으로 여긴 것입니다. 단순한 의무를 넘어 특권으로 여겼어요. 요즘 우리가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사연들을 접합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도 그 우크라이나 출신의 자매가 있잖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상자와 난민이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이럴 때 우크라이나의 그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이들이 남녀를 막론하고 전쟁에 자원하여 입대하고 있는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전직 대통령도 소총을 차고 그 방어를 하고 있고 현직 대통령도 그렇고 전부 일사각오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 지난주에 보니까 이 결혼식을 막 올린 부부도 동반 입대를 해요. 우리 사전에 보면 저들 부부의 지금 이 수도원에서 목사님의 인도 가운데 결혼식을 하는 장.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장면을 보면 소총을 들고 있잖아요. 부부가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바로 입대를 하는 거예요. 신부 에리바 21살이고 신랑 홀신이 24살인데 이 24, 21살인 이 신혼부부가 공습이 진행되는 와중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왜냐하면 공습을 해서 이제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르고 사랑하니까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이 끝나자마자 곧장 군대에 입대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원래 5월 달에 결혼을 하기로 예정을 했었는데 전쟁이 발발하니까 마땅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둘 다 지역 방위센터 민병대에 가입을 해서 지금 수도 키예프를 지킨다고 합니다. 신혼 첫날 각자 지급된 소총을 정비하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강한 이 항전 의지를 불태웠다는 거예요.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 이 감동적인 사연이에요. 참 눈물이 나잖아요. 이 21, 24 우리 아들딸 같은 이 어린 애들이 결혼식하고 아니 신혼여행 하와이라든가 제주도 가는 게 모든 신혼여행 그래 가는데 그거 아주 전쟁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여러분 이들 부부에게 군대에 입대하는 것은 단순한 의무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요? 단순한 의무로 저들이 저렇게 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의무감이 있지요. 그러나 그들은 의무를 넘어 그들의 조국을 지키는 것을 특별한 권리, 특권으로 여기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내 조국을 내가 지키는 것을 권리로 여기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땅의 한시적인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도 그러하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복음을 위해서는 오직 그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그건 헛수고고 사기지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이 주일날 왜 와서 이렇게 있습니까? 뭐 하려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베풀고 섬기고 하는 이걸 특권으로 여기는 거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또 하늘나라 부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늘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가난해지고 남을 섬기는 이거를 영광으로 여기는, 내 것을 베풀고 내 것을 버려서 남을 부욕하게 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나온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어떤 임금이 한 남자에게 사자를 보내서 궁궐로 들어오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남자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첫 번째 친구는 서로가 절친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가장 소중하다고 그렇게 여겼던 친구예요. 그런데 두 번째 친구도 역시 서로 사랑하고 있었지만 첫 번째 친구만큼 그렇게 소중하게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도 친구라고는 여기고 있었지만 이 두 친구만큼의 그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그런 세 친구였어요. 근데 왕으로부터 출두 명령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겁이 난 거예요. 자기를 문책하려고 오라고 하는 것 같아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고 겁이 나서 세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거기 가자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소중하다고 여겼던 친구에게 갔더니 이 친구가 나와 함께 가주겠나 이랬더니 뭐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나는 실례 못 가네 이러는 거예요. 그 얼마나 실망을 해. 제일 친한 친구인데 함께 가지 않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 실망감을 가지고 두 번째 친구를 또 찾아갔어요.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갔더니 이 두 번째 친구는 하는 말이 내가 왕궁의 문 앞까지는 같이 가주겠지만 그 이상은 함께 갈 수가 없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별로 이렇게 친구긴 하지만 별로 친하게 여기지 않았던 이 세 번째 친구에게 갔더니 이 친구는 반색을 하면서 물론 같이 가지고 말고 자네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으니 내가 임금님한테 자네에 대해서 내가 잘 이렇게 얘기해 주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친구가 누구냐? 여기에서 탈무드에서는 이 첫 번째 친구, 제일 친한 친구인데 단박에 거절한 이 친구를 돈, 재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친구를 선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임금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궁궐로의 부름은 죽음을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럴 때 재물이라는 것, 첫 번째 친구. 이 세상 살 때는 그게 제일 내게 필요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 앞에는 한 발짝도 같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고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두 번째 친구는 가족이에요. 무덤까지는 같이 가줍니다. 장례를 치르고 무덤까지는 같이 가지만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친구 선행은 하나님 앞까지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에 변호를 하게 되는 그런 게 된다는 교훈적인 우화인 거죠. 물론 기독교의 신앙은 선행으로 천국을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누가 가느냐? 죄가 없어 가야.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야. 누구 천하의 어떤 사람도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죄가 발견되면 못 가요. 아무리 나라를 구하고 별 것을 해도 죄 하나 발견되면 남을 몰래 살인을 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 그 죄 하나 때문에 감옥 가는 거예요. 수천 명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고 다 살려도 내가 하나 죄진 그 때문에 처벌 받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의 어떤 선행을 해도 죄가 발견되면 죄가 하나도 있으면 그것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그만이 그 대속의 은혜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나라 백성이 된 우리들은 더 이상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언제나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늘 백성의 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남을 베풀고 섬겨주고 나도 가난하고 힘들지만 더 약한 자들을 베풀고 섬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 백성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의무이면서 특별한 권리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을 받아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받은 복을 나누어 줘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요, 더 이상 받으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받은 것을 베풀고 나누어 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곳에 넘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넘치는 은혜가 있어요. 예전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 요즘은 잘 부르지 않지만 전에도 제가 한번 우리 예배 시간에 불렀잖아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그 찬양 전에 사모님 나와서 율동까지 하셨잖아요. 기억나요? 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 이상해. 우리 움켜잡으면 있을 것 같은데 움켜잡으면 없어져요. 그런데 쓰고 빌려지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쓰고 베풀었더니 풍성해져.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자, 내일 걱정 일랑 버리고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세.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가사는 간단해요. 그 다음 섬기는 것.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더 가지. 여러분,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옛날 찬양인데. 갖고 하면 돼 있어.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이 찬양 아시는 분. 하하, 한 분밖에. 우리 이경진 집사님 아시는 거예요? 손을. 예, 장로님도 아시고. 다들 아시는 분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치지 않 이상하다. 예상하다 동전 한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 땅 위에.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자, 내일 걱정일랑 버리고 모든 맡기세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아멘. 가사 간단하잖아요. 복잡할 필요가 없어. 사랑은 그냥 버려버리는 거야. 예, 버려버리시기 바라요. 자꾸 버려. 남을 연보 버릴 연자, 돌보자, 버려서 도와주는 거, 더 섬기고 더 베풀고 다 주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라, 더 섬기고 더 버리고 더 베풀까, 그렇게 하신 게 우리로 하여금 그래가지고 좀 가난해지고 공부하라, 힘들어라, 그러라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할 때 더 풍성한, 서로가 더 풍성한 삶 살라고. 하나님 창조 원리라는 거죠. 오늘 보면 13절로 14절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은 잘 살고 니만 힘들고 공고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골고루 균등하게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부족함이 없어요. 모자람이 없습니다. 충분해요. 오늘 보면 15절 읽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거둔 자도 남지 않고 또 적게 거둔다고 해서 모자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적절하게 충분하게 모자람 없이 그렇게 주십니다. 이 본문 15절은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낼 때 광야에 뭐 보리를 심을 수 있어요, 감자를 심을 수 있어요. 뭐 농사를 할 수 없잖아요. 40년 보냈는데 광야 사막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살리시냐면 그 뜨거운 햇살을 막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먹을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늘에서 만나라는 것을 내리게, 만나를 내려서 새벽에 내리기 위해서 아침마다 가서 새벽에 그것을 가져와서 먹고 살게 했습니다. 근데 그 만나가 내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매일 만나를 너에게 내려줄 테니 가족 수대로 한 호멜씩 그 하나님이 정한 분량만 거두어라 이렇게. 근데 아침에 나갔더니 만나가 막 있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이 있으니까 자기 가족 먹을 만큼만 거두면 되는데 막 더 거두는 거야. 그랬더니 먹고 남았더니 어떻게 될까요? 다 그게 썩기 시작하고 벌레가 생겨서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다음날 갔더니 또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 더 욕심을 부려서 더 쌓아둘 필요가 없어. 그날 일용할 충분한 거예요. 충분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 부릴 거 없어요. 나누고 베풀어 준다고 해서 가난해지는 법 없고요. 다 쌓아둔다고 해서 더 부유되는 법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복을 받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잘 나누어주고 잘 베풀어주고 거기에 풍성함이 있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그게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호의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주시기 바래요. 이번 한 주에 뭐라도 주려고 하면 누구 만나면 내가 저 사람 뭘 줄까? 여러분 주려고 하면 항상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제가 시골에 추석이나 설에 내려갈 때 보면 올라올 때 차들을 뭐 차들이 많이 오고 이러잖아요. 연체가 되고. 그럼 차들마다 뒷 트렁크가 전부 눌려 있어. 트렁크에 막 가득 시골에. 아니 뭐가 있으려면 서울이 더 많고 시골이 없으니 서울에 내려갈 때는 다 트렁크가 비어 있는데 올라올 때 보면 다 시골에 그 어머니들이 뭐 깨, 뭐 콩, 뭐 해갖고 가득 심어 가다가 시골에 가면 항상 있어. 항상 뭐라도 없는 것 같은 데 있어요. 왜?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뭐라도 자식을 주려고 그러는 거야. 하다못해 호박이라도 하나, 늙은 호박이라도 따서 주고 뭐라도 있는 거예요. 뭐도 있어요. 예? 너 소유하기 때문에 베푸는 거 아니에요. 뭐라도 주려고 하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렇게 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더 나누어 주고 더 베풀고 더 해야 하는 삶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눔이 은혜라고 말씀하셨고 나누고 베푸는 것이 특권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특권을 하나님 사용하지 않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껏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가진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빈몸으로 왔고 벌거벗은 몸으로 왔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돌아보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늘 하나님 없는 것에 초점만 두고 더 가져야 된다고 하나님이여 마음 졸이고 있지는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부유함을 우리가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더 베풀기 위해서 뭐라도 더 주기 위해서 애를 쓰게 하시고 더 섬기기 위해서 애를 쓰는 하나님의 백성,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